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까지 읽게 되십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유익한 재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가 헛된 까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불쾌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흔하게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 불쾌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선물로 받았어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어야 한다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시 예외일 수밖에 없죠. 솔로몬은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영화를 이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놓고 죽을 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타인에게 남겨주고 죽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솔로몬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가 헛된 까닭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은 그걸 알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람이 오래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낳은 까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며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비록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예롭지 못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은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로 가서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여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낙태된 자가 그보다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아니했으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보다 평안하기 때문에 낫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해 아래서의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앞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수고함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다?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입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이제 안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기가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화를 주셔서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심령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 심령 속에서 평강을 못 누리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뭘 강구하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모르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안 먹으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을 위해서 먹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데 그 입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아니하면 오늘 한날에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구적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은 설명을 해줍니다. 17절에서 9절에 사람이 수구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고 노래하는데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보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입을 위하여 하는데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식욕은 한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먹고 싶으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그래서 가장 이제 여성들이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자꾸 뭔가 타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다고 그래요. 시큰 만들어내 맛없다고 나오고 시큰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거나 만들어 놨냐고나 해서 그러면 시큰 일에는 먹으라고 해놨더니 투정이나 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여자들 살림하는 것 뭐 일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남자들이 한번 살림해봐요. 요즘은 뭐 남자들이 살림하고 여자들이 돈 버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느 한때 편할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다. 그게 눈으로 안 보이면요 맨 노를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면 말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할 일이 태산 같고 안 보이는 사람은 할 일이 쌓였어도 안 보이면 편안한 거예요. 정말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참 많이 일하더라고요. 그 설거지 하는 것도요. 그거 뭐 그냥 서서 그냥 조금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리에다 심줘야지요. 팔에다 심줘야지요. 신경을 잔뜩 써야지요. 왜 안 쓰면 놓치기나 하면 말입니다. 그릇 깨지지요. 소리 나지요. 그런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물도 수도를 그냥 확 틀어놓고 콸콸 쓰자니 수돗물 많이 나오고 조금씩 쓰자니 좀 어떻게 좀 현찮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헛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식욕은 한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입으로 먹기 위해 땀 흘려고 수고하지만 식욕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유는 입을 위해 수고해도 식욕은 채우지 못하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하는 모든 일은 뭘 위해서 일한다? 입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놈의 입이 식욕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가 막 몇십 리까지 그냥 그전에는 걸어서 가니까 못 갔지만 요즘은 자동차가 가니까 그냥 쌩 가갖고 한두 시간씩 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고 응? 그러면서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 가난하면 또 유익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는 인생에 관해 잘 알려고 탐지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에 관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의 식욕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식욕을 채우지 못하므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생에 관한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가난한 자에게 아무리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함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상상만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도 결국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정군도로 뭡니까? 저 강변도로 가면은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었죠. 근데 그 핀 것 공상만 하고 마음으로 상상만 하는 것보다 가서 쳐다보는 것이 낫지만 그것도 한번 보고 나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서 그것도 헛되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에 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자기의 상상력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서 경험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솔로몬 노래한 거죠. 이러한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는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의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한 그 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어젯밤에 숨 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까지 온 이 일이 누가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그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이 사건이 내게 확증이 떨어지면 맞다 그렇다고 인식되면 내 오늘의 삶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지금 헛되니까 무의미한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죽음 속에서 불구동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이 누구를 소개한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책에서는 이 말하고 저 책에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주장을 하고, 또 그 위타의 모든 성경에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대하면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거지요. 야, 이거 행함을 행할 수는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소용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보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피동적 존재인 사람은 즐거움과 신우사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피동적으로 존재하게 된 약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음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므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요, 시브리 원문으로 마최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오래전에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어서 바로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존재이므로 그보다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능히 다투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해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존재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역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이렇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위험한 일들이 있고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뭘 사용하려고 그래요? 뭘 사용해요? 로봇을 사용하죠. 자, 로봇을 사용하는데 이 포크레인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장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거 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부족하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한번 잡아당기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놓고 누가 즐거워해요? 에? 누가 좋아해요? 로봇 만들어 놓고 누가 좋아하냐고. 인간들이 좋아하잖아요. 로봇 만들어 놓고. 이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어 놓는데 로봇이 어떤 로봇이에요? 인간이 어떤 로봇,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답게 만들었다? 하나님답게 만들었다. 하나님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하고 대항하겠어요? 하나님과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을 하게 되는 절대 주권자가 자기와 똑같은 힘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 놓고서요? 안 만들어 놓고서요? 자기와 동등한 걸 만들어 놓으면 누구하고 해보려고 하겠어요?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지금 이제 인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그 로봇이 나중에 누구를 지배할 것이다? 인간을, 그 만드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놈들이 힘도 세고 막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들어 뒀는데 인간보다 우월한 걸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뭐가 달라요? 선과 악을 모르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을 때.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따 먹고 죄가 잉태해서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없도록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악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됐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사단이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그렇게만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가 이뻐도 나에게 반항하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면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요. 우리 인간은 자녀가 크면 어때? 우리 젊은이들 힘이 세지지.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힘이 없어져.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한다면 누를 수 있죠. 근데 윤리와 도덕적 어떤 룰 때문에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죽게 만들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그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세우고 모든 성도를 머리 밑에 지체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에 오늘 우리가 피택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곧 해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기움을 받은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역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생애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여호와의 전을 짓고 나라를 견고히 하여 그 명성을 열방에 떨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섭리의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반문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사람에게 헛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많이 하도록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피동적으로 존재하게 된 약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알고도 계속 대들으면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지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살아보면서 느낀 걸 지금 설명하면서 12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일생의 즐거움이나 죽은 후의 일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을 한번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아래에서 무엇이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사람에게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 누가 알려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신우사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고 알려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허무하게 사는 동안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정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어때요?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만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솔로몬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 일생의 즐거움이나 죽은 후의 일이나 이를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이 지금 오늘 이루어져 가서 오늘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일이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로운 거죠. 그러나 이걸 모르면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으니까 인생이 무엇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익한 것인가를 알려지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서 안 읽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행위가 어떠한 거다?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솔로몬이 경험해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합니다. 좀 먹고 마시고 조금 할 때 좀 기쁘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자나 깨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임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